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교회 교인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방금 전에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제가 어떤 내용을 설교의 서두에서부터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는 땡땡이다 말씀드렸었죠. 기독교는 해석이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렸습니다. 네, 비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동일한 역사 속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죠.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우주의 역사는 동일하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행성 지구의 역사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역사, 인류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네,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모든 역사들을요, 우연의 산물로 이해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류의 역사 우연인가요? 아니죠. 이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인류의 역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네,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온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릴 당신의 대리자로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여서 타락하지요.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요. 그래서 타락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지으시면서 온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면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쫓아내셔야 했습니다. 비극이었죠.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비극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 도둑질은 어려워도 한 도둑질은 계속하게 된다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점점 더 타락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내셔야 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창세기 7장에 기록된 홍수 심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렇게 범죄하고 타락하고 당신으로부터 떠날 때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면서도 항상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아담을 그대로 두셨나요? 아담이 벌거벗은 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무엇을 해주시죠? 네, 가죽 옷을 주셔서 입히셨고요. 또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고 이제 땅에서 저주를 받아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죠? 네, 그걸 이제 표를 주셨다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죠. 그 표가 정확히 어떤 건지 이제 우리가 이제 짐작만 해볼 수 있지만요. 표를 주셔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또 죄가 사람을 뒤덮어서 홍수로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네,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셔서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셨습니다. 네, 인류의 역사는 그러니까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시작부터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끊임없는 사랑과 구원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범죄하고 또 계속해서 타락하여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또 사람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창세기 5장은 말씀합니다. 슬픈 일이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노아와 그 자손들조차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슬러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고 소리를 높입니다. 어디에 기록된 무슨 사건인가요? 네,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원역사라고 불리는 역사의 원형이라는 거거든요. 원역사라고 불리는 창세기의 첫 11장은 인류의 첫 역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슬러 범죄하는 인류의 역사의 민낯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슬려 범죄하는 인류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미시며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구원의 섭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로 전장 창세기 11장은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노아의 아들 셈의 자손들의 잘못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셈은요. 히브리어 단어잖아요. 히브리어 이름인데요. 셈은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네, 이름이 셈인데 이름 셈의 뜻이 이름입니다. 셈의 자손들이 자신들의 조상 셈의 이름대로 이름을 따라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애써요. 그 결과가 바벨탑을 쌓는 거였어요. 근데 그 방법이 잘못되었죠. 하나님을 거슬러서 자기 힘을 의지해서 자기 힘으로 탑을 세우면은요 결코 이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슬러서 이름을 낼 수 없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이 땅에서 이름을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여러분 이름 내고 싶으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낼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도 셈의 후손이었습니다. 셈의 후손으로서 조상 셈의 이름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름을 냅니다.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므로 그의 이름은 누구보다 창대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힘으로 노력을 해서 한 게 아니죠. 누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거슬러서 자신의 이름을 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길에서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걸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또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이름만이 창대해집니다. 그것이 피조물로서의 마땅한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에게서 오는 복을 받아야 그의 이름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고요. 그에게 원래 부여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이루어집니다. 무엇이 사람에게 원래 부여된 풍성한 삶입니까? 범죄함으로 타락해서 죽음에 처하게 된 데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 속하게 되어서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과 자기의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옮겨갑니다.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옮겨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완전히 옮겼다는 겁니다. 돌아갈 여지를 남겨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네, 75세였습니다.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살던 땅에서 그냥 살던 대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굳이 잘 살던 곳을 떠나서 힘들게 그것도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향해서 먼 여정을 굳이 떠나야 하나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힘든 길을 가기를 선택했던 것일까요? 로마서 4장 18절은요. 이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인데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뭐 했다고요? 바라고 믿었으니. 믿음입니다. 갈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은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이름을 내어서 구원에 이르고자 합니다. 됩니까?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지면에 흩어짐을 당한 것처럼 자기 힘으로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던 것과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르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르셨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곳이 어디든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이끄시든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온전한 예배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중요한 시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은 우리가 우리 교회의 존속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우리를 이끄시든 간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곳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며 또한 우리는 복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어디에서나 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